너무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예배 자리에서 뵙게 되는 분도 계시고 오늘 못 뵐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뵐 수 있는 것도 또 너무 감사하고 새로운 또 얼굴이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초교파적 국제적인 기독교 사역으로 널리 알려진 국제 전도 폭발의 훈련을 받아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혹은 꼭 훈련이 아니더라도 전도 폭발 훈련자로부터 복음 제시를 들어보신 경험이 덜어 있으실 것도 같습니다. 저는요, 청년 시절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노방전도를 꽤 여러 번 다녔더랬습니다. 팀으로 꾸려서 함께 다니는데요. 한 두세 명이 함께 다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에서 낯선 이들에게 말을 건넨다는 거는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어려웠던 부분은 첫 질문이 워낙 무겁고 강렬하다 보니까 주의 집중은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는데 반면에 대상자로부터 불편함과 부담스러운 기색을 매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전도 폭발의 그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생님께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결코 가볍고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죠. 대부분 이 질문을 받으신 분들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는데요. 라는 대답이 일색이었습니다. 더러 교회를 다니시고 이미 구원, 천국에 관해서 복음, 영생에 관해서 듣고 안다는 분들 역시도 이 질문 앞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대답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누군가로부터 이와 흡사한 질문을 외부적으로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자신이 영혼의 목마른 가운데서 자의적으로 자신에게 묻고 또 깊이 고민하던 한 젊은이와 예수님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책은 마태복음인데요. 사실 이 문맥은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 중에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3명의 공관복음서 기자를 통해 3차례나 평행으로 기록된 본문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사순절 절기에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의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좀 살펴주시고 드러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에 위치한 이 마태복음은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죠. 유대인들의 복음서라고도 불리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유대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요.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족보로부터 시작되고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자기 동족들에게 대망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셨다. 그분이 다 이미 이루셨다는 기쁜 소식을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 전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살피는 문맥이 이런 유대적 배경의 복음서라는 것을 좀 염두하시면서 이제 자세히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시기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달을 채 안 남기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요, 지금의 사순절의 기간과 상당히 맞물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고자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셨고 동편 베레아 지역쯤에 머물고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이 청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신상을 평행 본문을 통해 살피면요, 그는 젊었으며 부자였고 관원, 즉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소개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 혹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어쩌면 늘 씨름하던 인생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가 있나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는 그의 물음에 대답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 내게 선한 것에 대하여 묻는 것이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만일 이 청년이요, 예수님께서 진짜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것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 물은 거라면 그것은 정말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만남이고 최선의 질문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 청년은요, 단지 예수님을 자신의 멘토로 삼을 만한 그 시대의 탁월한 한 구도자이자 도무지 스스로 풀지 못하는 난제들을 풀어주는 일타 강사 같은 율법 교사로 이해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아시고 먼저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명확히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를 정확히 진단하는 말씀을 건네십니다.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키거라. 자신이 어떤 선행을 하면 영생을 얻게 될까 깊이 고민하던 청년에게 본디 사람으로서는 선 자체를 추구할 수 없다는 것과 결코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미처 알지 못한 청년은요, 이제는 계명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을 딱 집어 지키라는 것인지를 질문합니다. 이렇게 들렸어요. 꼭 집어 그 계명 중 놓쳐선 안 되는 천국 여는 열쇠 같은 키포인트 핵심적인 전략을 좀 말해주세요. 어느 계명을 좀 더 잘 지켜야 하는지요? 구체적으로 물어오는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중 사람의 관계에 관한 부분들을, 즉 이웃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강령과도 같은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역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네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계명 대신에 이웃 사람의 계명을 꼽아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쉽게 단정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결국 이웃을 대하는 신실함에서 상당 부분 검증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이웃 사람의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도전받은 청년은요, 자신이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노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더 무엇이 부족한가요? 라고 되물었어요. 정말 그 청년의 삶이 외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613개의 조항을 토라에서 하라, 하지 말라로 구성되어서 한 3세기경에 그러니까 랍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조문이 있어요. 63개 조항을 제가 한번 프린트를 해봤어요. 아주 작은 폰트로 14장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3세기 때이긴 하지만 그런 정도로 이들이 체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런 청년들은 이런 선한 청년이라고 일컫는 대표되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 흠없이 지키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이들에게 여러 면에서 그가 흠없이 비추어졌을 이 청년은요, 실제로 어떻게든요 모든 계명을 지켜서 선에 이르고 그리하여서 영생을 얻어내고자 참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렇게 어려서부터 전심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감에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었어요.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체는 매우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여전히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나 노력의 대가로서 얻어지는 것,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청년을 군중들 속에서 부끄럽게나 수치스럽게 만드시려는 마음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나무라시는 듯이 보이지도 결코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무척 극률하게 바라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청년에게서 찾아보기 드문 삶의 순전함과 간사함이 없는 모습, 그리고 영생을 향한 절실함을 어여삐 바라봐 주셨다는 것을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 청년을 사랑하사 라는 구절이에요.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눈여겨서 그를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결코 스스로 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특단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니? 네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렇다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거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가 보화를 차지하게 될 거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거라. 그 청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다음 22절의 구절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쩌면 여기 우리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탁 막히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간혹 같이 신앙의 여정을 서로 상담하기도 하고 저도 나누기도 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이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런 말씀하실 때 간혹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더 뭘 하라는 거지?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구나. 내게 더 뭘 요구하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더? 청년이 처음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와 다시 자기의 오던 길로 돌아서는 때까지 그는 동일하게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반응으로써 선을 이루거나 영생을 얻거나 온전한 이웃사랑을 성취하려고 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근심으로 찾아왔다가 여전한 근심으로 돌아가고 말죠. 이 대목에서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명작으로 꼽히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인데요. 성경이 번역되는 곳에는 그 다음으로 이 책이 번역될 정도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죠. 이 책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자신이 속했던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의 순례의 여정을 그립니다. 발단은 성경을 접하게 된 주인공이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절규하듯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외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처음부터 죄의 짐을 메고 살아가지만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그는 커다란 짐을 힘겹게 등에 짊어진 모습으로 전도자의 안내를 받고 순례의 길에 들어섭니다. 길을 가는 여정에는요,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때로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내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지혜자의 말을 듣고 잘못된 옆길로 가게 될 뻔도 합니다. 하마터면 더 커다란 짐에 압사되고 끝내 멸망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위기 가운데 다시 전도자의 충고로 크리스찬은 좁은 문 앞에 이르르게 되고요. 두드리면 열리는 그 좁은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됐어요. 이곳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받아주실 수 있는지요? 거기서 들리는 소리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자유로운 호의로 좁은 문을 통과한 크리스찬은 이후 사단의 방해를 잘 견뎌내고 드디어 마침내 십자가가 서 있는 구원의 언덕바지에 이르러서 그 무거운 짐을 풀어놓을 수가 있었어요. 떼구르르르 그 짐이 굴러 들어간 자리는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무덤이죠. 자, 오늘 여기서 부자 청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는 이 여정의 어디쯤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부자 청년은요, 자신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커다란 짐을 인식하게 된 거는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찌할꼬? 라는 크리스찬의 절규도 그의 영생에 대한 간절함에서 상당 부분 느껴집니다. 심지어 그가 제대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요, 인생에서 참된 전도자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 좁은 문을 안내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두드리면 열리는 그 좁은 문 앞에서 그가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있는, 더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무언가로 인해서 그분의 호의에 안겨보지 못한 채 도리어 많은 근심으로 도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좁은 문 뒤에서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가 두드리는 자를 와락 끌어당기시는 자애로운 호의와 선의의 주님께서 그럼 왜 부자 청년에게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이웃에게 건네주어야만 하늘의 보화, 즉 문맥상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에 뒤따르는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주님의 그 진의를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교우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특별히 이 구절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의 되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접근도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늘의 작은 구멍이 아니라요, 예루살렘에 바늘귀라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이 매우 낮아서 낙타나 짐승들이 지나갈 때 자기 등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그리고 짐승의 무릎을 굽혀야만 겨우겨우 간신히 어떻게든 밀어넣듯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해석이 어떻게든 인간 편에서의 방법론과 가능성의 여지를 만들어내려는 조금은 자기적인 노력같이 여겨졌습니다. 큰 짐승이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야 할 만큼 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더더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낙타바늘귀 비유에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당시 부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대상자들이니까요. 그런 부자들이 바늘귀로 낙타가 통과하는 것보다 영생 얻기 어렵다면, 게다가 젊고 능력이고 부유하기까지 한 청년이 영생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저 축 처져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요? 라고 의아히 말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인간의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한 부자 청년이 생각하듯이 자기의 선행이나 공로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어떤 애씀, 그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작정 가운데 시작되고 하나님의 측량 못할 사랑으로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혹은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을 결국 인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왔다는 그에게 율법의 정신인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아낌없이 다 부어줄 수가 없다면 애당초 율법을 준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여 영생과 구원 앞에서 인간의 철저한 무력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저 인간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구원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보화, 즉 은혜의 선물임을 눈뜨게 하기 위함이셨죠. 그러나 이를 인정하고 주께로 맡겨드려야 하는 그 시점에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사랑하는 많은 재산을
도무지 놓을 수가 없어서 다시 커다란 짐을, 어쩌면 그 사이 더 버거워졌을 짐을 짊어지고서 되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은요, 유대적 배경에서 유태인이었던 마태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자기 동족들에게 예수님을 변증하기 위해 쓴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주께로 더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도 말하죠. 그렇게 우리는 주의 구원을 얻는 율법을 수단과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주께로 인도받는 선생으로, 몽학 선생으로 이해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이전에 세리였던 마태,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하선이란 이름이 있던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를 제가 문득 떠올랐어요. 너무 예쁘죠? 하나님의 선물. 물질을 탐하는 자,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로 대표되어 지탄받던 직업, 세리. 그 옆에 마태라는 이름을 나란히 이어붙여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세리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의 겸손한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삶으로 보나 행위로 보나 자신의 그 어떠함으로도 결코 주어질 수 없었던 천국, 구원, 영원한 생명은 오직 은혜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철저히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세리 마태, 나는 죄인이었지만 그 수고한 무거운 짐을 벗고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제가 풀이한 그의 이름입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는 자신이 경험한 주의 구원을 전하는 삶이 되네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순절 기간 4번째 맞이하는 이 주일, 오늘은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시면서 가르치신 말씀임을 우리가 더욱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선행이나 수고로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 스스로 멍에 매는 그 무거운 죄짐을 다 내려놓도록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 이미 다 이루시고 그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것을 이 사순절의 기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영혼의 깊은 결핍과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진정 온전케 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가 그저 할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감을, 그 본향의 순례자임을 눈뜨고 내 삶을 주께로 의탁하고 내 모든 권리와 명의를 우리 주님께 이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참된 사랑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될 때 그 위로부터 주어진, 새롭게 빚어진 사랑할 만한 이유, 동기, 힘으로서만 온전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은혜의 문 앞에서 이 문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입니까?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메고 그 문 앞을 서성이는 분이십니까? 혹은 이미 십자가에 담당하신 그 수고의 짐을 다시 짊어지고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주의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다시 헤매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유한함과 근본 선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함과 지극히 선하심에 눈뜨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소망의 언덕을 사모하면서 오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의 가볍고도 선하고도 은유한 겸손한 그러한 짐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